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아기 예수님을 찬양하며 또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날 주일날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당신 사랑하는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하늘 문을 여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나리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같이 읽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날마다 주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성탄절 이브입니다. 내일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또 하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난 버스가 비탈길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직감한 운전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 앞에 한 어린아이가 그 횡단보도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를 피하기 위해서 브레이크를 틀게 되면 내려오는 가속도에 의해서 차가 전복되어질 것이고 또 차가 여러 번 굴르면서 수많은 승객이 사망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이 아이를 치고 지나갈까 또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순간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있었지만 이 버스 기사는 승객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급하게 핸들을 꺾지 않고 지나가다가 그만 이 아이를 치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이 아이를 치면서 근처에 있는 그러한 벽에 부딪히면서 승객들은 크게 다치지 않고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죽고 말았습니다. 승객들은 이 버스 기사를 향해서 비난을 합니다. 왜 이 아이를 살리지 못했느냐라고 그렇게 버스 기사의 오판을 지적하면서 비난을 했습니다. 버스 기사가 내려서 이 아이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안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는데 이 버스 기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안하다 아들아. 바로 이 친 아이는 버스 기사의 아들이었어요. 정말 수많은 생각 속에서 한 아이를 희생하면서 자기 아들을 희생하면서 수많은 승객들을 살렸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입니다. 스웨덴에서 일어났던 실화인데 정말 슬프고도 감동적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희생하면서 수많은 승객들을 살릴 수밖에 없었던 이 버스 기사의 슬프고도 감명 깊은 이야기. 이보다 더 감명 깊고 슬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성탄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성탄절을 정말 기쁘고 즐겁게 맞이할 수 있지만 이 이면에는 하나님의 아픈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너무나 기쁜 일이죠. 근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는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에 의해서 십자가 지시면서 그 모든 고통을 다 담당하셔야 되는 그런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 아픔을 무릅쓰고 하나님은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탄절을 보내면서 그저 기쁘고 즐겁고 또 즐기는 그러한 성탄절의 의미가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의 아픈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울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구나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큰 울림으로 전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탄의 소식을 처음 들은 사람은 바로 마리아가 아니라 그의 정혼자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에게 얘기합니다. 내 정혼자 마리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자기하고 전혀 상관이 없었는데 말입니다. 의학적으로 또 과학적으로 또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이야기겠습니까? 너무나 당황할 수밖에 없었겠죠.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마태복음 1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머리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내가 이 마리아와 그냥 이 혼인한 것을 파기하고 그대로 끊어버리고 묻어버리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때 주의 사자인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마리아 안에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니 걱정하지 말아라. 아들을 낳을 터인데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의 뜻은 저가 많은 백성을,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한 가지의 이름을 주었어요. 뭔 줄 아십니까?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임마누엘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탄의 큰 의미예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분이 오셨습니다. 임마누엘의 뜻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첫째, 육신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본래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지기도 하고 볼 수도 있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이 사건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리고 영광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그 영광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보면 사람이 다 죽어요. 근데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의 영광이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영광이었습니다. 그 영광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영광을 볼 수 있으니 이 또한 우리에게 큰 은혜요 복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무덤에 3일 동안 계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보여주시고 많은 교훈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또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에도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우리 있습니다. 보혜사가 누구죠? 성령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그 공백기를 두지 않고 이 땅에 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답니다. 임마누엘의 그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끊어진 게 아니에요. 이 보혜사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하는 일이 계십니다. 뭘 하십니까? 첫째, 섭리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간섭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하시면서 알려주시기도 하시고 간섭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방치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다스리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도우시고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힘이 없고 낙심하고 주저앉을 때 아들아 딸아 얘야 이름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있으면 안 되지 하면서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밀어주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게 하시는 거죠. 또 때로는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면 얘야 그쪽 길이 아니야 하시면서 올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게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십니다. 지금도 임마누엘 하신 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큰 힘이 되는 줄 여러분들 느끼고 계십니까? 어느 시골 초등학교에서의 운동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운동의 꽃은 마지막에 이루어지고 있지요. 장애물 달리기였습니다. 아이들끼리 2명씩 나눠서 이제 달리기를 시작하는데 맨 마지막에 나온 아이가 보니까 그 학교의 육상부 아이와 가장 키가 작은 아이가 딱 이렇게 대결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봐도 육상부 아이가 잘 뛰게 생겼고 또 이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저 게임은 하나 많아야 좀 게임이 안 돼 하면서 육상부 아이가 이길 것이라고 다들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장애물 경기입니다. 땅 소리와 함께 두 아이가 튀어나갔는데 예상대로 육상부 아이가 잘 뛰는 거예요. 뜀트도 잘 뛰고 또 가만히도 잘 통과하고 또 여러 장애물들을 잘 통과해서 마지막 관문인 이 밀가루 속에 담겨져 있는 쪽지를 딱 폈어요. 폈더니 거기 명령이 있습니다. 할머니 한 분과 손을 잡고 달려오기라는 그러한 명령문이 있는 거예요. 순간 이야기 당황합니다. 할머니를 막 찾는데 할머니가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저기 할머니가 보이시는데 할머니를 찾아가지고 할머니 손을 잡고 막 뛰는데 누가 더 빨라요? 학생이 더 빠른 거예요. 할머니가 쫓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할머니가 그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하고 짝을 짓고 이 아이가 이제 뛰기 시작한 거고요. 한편으로 이 그 잘 못 뛰는 학생은 출발도 늦었고 또 통과도 늦었는데 그 밀가루 속에서 딱 종이를 폈는데 체육 선생님이라고 써 있는 겁니다. 선생님! 저기 막 뛰어나오시는 거예요. 둘이 막 손잡고 뛰는데 얼마나 빠른지 선생님이 훨씬 빠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아이를 등에 업고 선생님이 막 뛰시는 거예요. 누가 먼저 들어갈게요? 예, 이 체육 선생님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누가 볼 때 다들 이 육상부 아이가 이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이 정말 잘못 뛰고 약하고 작은 아이가 결국 승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나는 약해요. 나는 잘 못 뛰어요. 나는 힘이 없어요. 근데 누가 함께 하신다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 이야기는 달라지는 거예요. 마치 체육 선생님이 못 뛰는 그 아이를 업고 뛰었던 것처럼 우리가 주저앉고 못 뛰면 하나님이 얘 안 되겠다. 내 등에 업혀라 하시면서 막 뛰어가시지 않겠습니까? 그 길을 가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냥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등에 업히는 것뿐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우리를 업고 가시고 안고 가시고 그래서 결국 그 목적지까지 가장 빨리 가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렇게 상황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여준 사건이 뭐라고요? 바로 임마누엘 사건입니다. 성탄절 사건이에요. 그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그 이야기가 공약이 아니라 공약, 헛된 얘기가 아니라 약속이 아니라 정말 지켜질 약속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함께 하겠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준 사건이 바로 임마누엘 사건, 오늘 성탄의 사건입니다. 그러니 앞으로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며 너를 계속해서 지켜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오늘 성탄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꼭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고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고난이 있어요. 성경 어느 곳에도 예수 믿으면 고난이 피해간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은 많이 있어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런 약속의 말씀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이 성탄의 사건을 통해서 임마누엘의 사건을 바라보라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마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 있다면 우리가 가난도 어려움도 환난도 시련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시련이 없는 게 아니에요. 시련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과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얼마나 큰 보증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이 귀한 축복, 이 성탄의 의미를 깨닫고 또 그것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결론적으로 우리가 2023년도 이 성탄절을 어떻게 보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에 가게 되면 그 예수님의 탄생 기념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조그맣게 지었는데 그 문이 그 들어가는 문이 1m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120cm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이 들어가려면요 되게 힘들어요. 저도 한번 가봤는데 고개 숙여야 되지요. 뿐만 아니라 모두 숙여야 돼요. 허리도 숙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머리를 쾅 받아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웬만한 성인이냐면 다 고개를 숙이고 허리를 숙인 다음에 그 문을 통과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자리를 보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 놓았는데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는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들어와야 된다라고 상징을 부여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 문을 작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정말 중요한 것은 겸손한 마음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정말 의미 있게 성탄절을 보낼 수 있을까요? 첫째로 뭐니 해도 성탄절 예배에 꼭 참석하셔야 됩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근데 다들 주인공인 예수님을 저 뒤쪽으로 밀어놓고 자기들끼리 좋아하는 거예요. 연인들끼리 연애하라고 만든 날입니까? 아니잖아요. 또 뭐 선물 이렇게 서로 나누라고 만든 날입니까? 아니잖아요. 또 상인들 한턱 보라는 그런 날입니까? 아니잖아요. 성탄절은요 아기 예수님이 주인공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께 와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먼저 드려야지 않겠습니까? 그게 가장 최고로 먼저 해야 될 일들이에요. 근데 이 중요한 일들을 다 뒤로 밀어놓고서 자기들의 스케줄에 따라서 다른 것에 움직인다면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또 정말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이 성탄절을 가장 의미 있게 보내는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바로 성탄절 예배에 참석하셔서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일,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이야기죠. 두 번째로 전도의 길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니 해도 우리는 최고의 사명이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이 귀한 날에, 의미 있는 날에 우리 혹시 믿지 않는 가족이나 또 우리 옆에 있는 지인들이 있다면 우리 한번 성탄절인데 우리 교회 가서 한번 예배 드려보자, 한번 성탄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자 하면서 함께 모시고 나올 수 있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내일 성가대 찬양도 있고 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준비한 또 성탄 축하 순서도 있고 또 내일 또 여러분들 가정 다는 아니지만 가정별로 이렇게 케이크도 행운권을 통해서 증정하는 시간도 있고 또 떡국을 통해서 또 맛있게 먹고 교제하는 시간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시간들이 있으니까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초청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러한 날로 삼으시면 하나님이 더욱더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드릴 예물을 준비하고 우리 평소에 하지 않았던 착한 일 한두 가지 정도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동방 박사가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가지고 왔습니다. 되게 그 당시에 중요한 아주 고가의 예물이었습니다. 그 예물을 아낌없이 우리 아기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 역시 내일 성탄절인데 오늘 여러분들 또 주보를 통해서 성탄 감사 봉투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을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예물을 잘 준비해서 우리 아기 예수님께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평소에 안 하던 착한 일 한두 가지 정도 하면서 지나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골목을 쓴다든지 아니면 남의 집 앞을 청소해 준다든지 아니면 성탄 기념을 통해서 헌혈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선교사님들한테 메일 한번 보낸다든지 그런 식으로 우리가 착한 일을 한두 가지 정도 해 본다면 정말 그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성탄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베푸는 그런 모든 일들은요, 선행들은 결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여러분들에게 정말 큰 복과 은혜가 넘치는 그런 진정한 의미 있는 복된 성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12장 우리 1절, 2절만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피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이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우리 1절과 2절입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아멘. 그 손에 피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 2절입니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우리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임마누엘의 그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은 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답니다. 얼마나 복되고 또 힘찬 위로의 메시지입니까? 우리가 성탄은 그저 기쁘고 즐겁게 노는 날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아픈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며
또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끼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또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평강의 왕이 오셨습니다. 이 평강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고, 주님, 그 손안했던 모든 세상이 주의 놀라우신 평안으로 고요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게 하시고 온 세상 다 기뻐 뛰놀며 찬송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을 지고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피곤하지만 새 소망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이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평강의 왕 오셨으면 감사합니다. 주 앞에 다시 한번 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해서 다시 한번 다짐을 살아갈 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성탄에 통해서 다시 한번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그 평강이 오늘 이 세상과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가 넘치게 하시고 또 온 세상이 기뻐 뛰놀며 다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인생의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 온몸이 피곤하고 고난데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새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절에 진정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또 우리에게는 큰 복과 은혜가 넘치는 귀한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며 임마누엘 하신 아기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 인생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으로 삼으며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